말씀의 제목은 우리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느끼실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구나.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들이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글을 하나 읽어 드리려고 그래요. 모든 날이 은혜스럽다. 이 책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이제 그만 그 책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아서 다 볼게요. 근데 오늘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연관된 이 이야기를 제가 오래전에 이제 아침 묵상글을 이렇게 쓰면서 제가 제 책인데 다시 보잖아요. 너무 좋아서 이 글을 하나 읽어드리면서 말씀과 좀 연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길지 않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길지 않은 목회의 여정 가운데 떠오르는 해결하지 못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목회를 하며 특히 정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완전할 수 없어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군목 시절 저에게는 참 많은 열정이 있었고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 지휘관이 저를 많이 신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지휘관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부대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를 분노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대대에 당시 주임 상사 중에 한 명이 병사들이 먹어야 하는 부식을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당연히 저는 지휘관과 독대한 자리에서 그 일을 보고하게 되었고 그 사람은 보직 해임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 마음의 부담이 된 것은 그 사람을 하나의 인격과 한 가정의 가장으로 보려는 따뜻한 마음이 저에게 없이 그 사람을 단죄했던 그때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기억은 1년간 대전통합병원에서 군목으로 근무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잘 아는 권사님 한 분이 많은 선물을 싸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유인즉 아들이 지금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군의관에게 잘 부탁해서 좀 더 병원에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군의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병사는 빨리 자대로 돌려보내야 정신을 차린다고 했죠. 그리고 그 병사는 자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것은 없는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유는 옳은 일을 한다면서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정의감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배려하지 못하는 정의감이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한 정의로운 일들이 그렇게 정의롭지만은 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옳은 일을 행하고도 마음이 편치 않는 이유는 내 마음대로 행한 일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정의로운 일을 행하고도 왠지 마음이 편치 않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옳은 일을 유익하게 행하는 일이야말로 점점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정의, 그런 거 없을까요?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썼던 글이고 그냥 제 마음이 여러분들이 이 책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다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듭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배경을 우리들이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비유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갈등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우리들에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질책을 받고 있는 바리새인 율법학자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잔치 자리에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불편한 것, 우리들의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닌 것 같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해 봅시다. 케네스 베일리의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에 보면 이 잔치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중동 지방에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이제 일상화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얼마든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는 있지만 잔치 자리에 함께하지는 않았답니다. 도움을 주는 건 도움을 주는 것이고 잔치 자리에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너희들을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잔치 자리에는 아무나 초대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는 율법적인 의식과 그 사람을 내 잔치 자리로 불러들인다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조금 유심히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누가요? 세리와 죄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들을 영접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누가 이렇게 차려놓은 잔치 자리에 그냥 예수님도 손님이고 세리와 죄인들도 손님으로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호스트가 되어서 죄인들과 세리들을 영접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는지 아세요? 대개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은 틀린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다른 것 때문에 화가 납니다. 지금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이것이 틀리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습성, 그들의 율법과 다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적용점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화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교회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진짜 틀린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우리들이 화가 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생각과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인가. 이 구분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과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오늘 비유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더욱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있어요.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고 계신데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아니죠. 잃은 양의 비유, 거기에는 목자가 나와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 주인은 여인이었어요. 자, 이것도 케네스 베일리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 신약시대 그리고 구약시대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구약시대에 다윗도 목자였어요. 모세도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왕을 백성을 다스리는 목자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목자에 대한 이미지가 괜찮았는데 예수님 당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목자의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도 목자 그러면 어떤 이미지예요? 왠지 편안하고 누군가를 돌보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있어서 기준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직업을 가질 때 그 직업이 괜찮으냐 아니냐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직업이냐 그렇지 않으냐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목자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매일 그 양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직업.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목자는 조금 불결한, 율법적으로 옳지 않은 그런 부도덕한 직업을 가진 사람, 그들이 목자였던 거예요. 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할 때 여자를 가지고 비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 여자를 가지고 비유를 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할까? 좀 잘 맞지 않는, 여자는 말 속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그런 문화였는데 예수님께서
목자와 여인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사전에 보니까, 본문 사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4절이 뭘까? 제가 요즘 손녀딸을 데리고 있다 보니까 손녀딸한테 뭘까? 할아버지가 뭘까? 자꾸 이렇게. 4절 말씀이 뭘까?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면, 거기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하고 율법학자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을 목자라고 가정을 해보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목자와 여자라고 하는 부류 속에 이 사람들을 거기에 넣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는 어떤 태도여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그 범주에 넣어서 그들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 너희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하나가 되어서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듣는 태도일 것 같아요. 너희들이 경멸하는 그 사람, 너희도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비유에 보면 어떤 공통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두 가지 4절과 8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이 나오냐면 찾아내기까지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비유를 통해서, 비유니까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목자 그리고 이 여인은 너희 중에 라고 하는 그들이 될 수도 있지만 잃은 것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을 또한 비유로 말씀하고도 있는 거죠.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찾으시는 마음에 대하여 두 개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꽤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목사님 맨날 영화만 보는구나 생각해도 좋아요. 이게 퍼블릭 에너미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2009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재밌어요. 갱 영화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존 딜린저라고 하는 미국의 갱입니다. 은행 강도예요. 1930년대 미국에 이제 경제 공황이 오게 되죠. 근데 그 당시에 경제 공황의 원인을 일반 대중들은 은행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경제 공황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존 딜린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은행 강도였어요. 은행을 계속 텁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계속 잡으러 다니지만 이 사람을 잡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이 빌런, 은행을 터는 이 강도가 당시 미국 사람들에게 영웅처럼 됩니다. 그런데 1934년 존 딜린저는 FBI하고의 총격전 끝에 거기서 죽습니다. 아무튼 영화가 상당히 재밌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이 존 딜린저가 궁금해서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찾아보다가 그 사람의 얽힌 일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옛날 그 미국 영화들이나 이런 데 보면, 실제로 그랬죠. 미국에서는 그 당시에 큰 건물들이 없을 때는 천막을 쳐놓고 이렇게 대형 집회를 했습니다. 이게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대개 미국 집회는 예외 없이 알터콜이라는 걸 합니다. 이렇게 강대상으로 초청을 해요. 오늘 예수를 영접할 사람 나오세요. 또 헌신할 사람 나오세요.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이 존 딜린저도 어떤 집회에 갔다가 거기에서 알터콜을 받고 앞으로 나와서 그 강대상에서 기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존 딜린저는 청년이었지만 이미 알려진 악당이었고, 사람들은 존 딜린저를 이제 어떻게 보면 경멸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알터콜을 받고 나와서 기도하는데 아무도 그에게 가서 기도해 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존 딜린저는 그때 그 교회에서 나오면서 허공에 대고 이렇게 고함을 쳤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런 표현이에요. I'm never going to a church again. 나는 다시는 교회 가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는 유명한 악당이 됩니다. 그는 잃은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고 그는 끝까지 잃은 양으로 남겨지고 잃어버린 동전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자비와 그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 그 사람을 찾는 기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찾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잃은 양에 대하여 우리는 끝까지 잃은 양으로 남겨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이 설교를 하는 제 마음도 두려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놓치고 있는 잃은 양, 우리들이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그 잃은 양은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 비유가 똑같은 또 공통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되찾은 기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 값비싼 것을 잃어버렸다 찾으면 기쁨이 클 것 같은데, 오늘 여기에 잃어버린 그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는 그렇게 값비싼 가치가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잃은 것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6절과 9절에 또 동일한 표현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은 자신과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울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내가 나와 어울릴 수 있다고 하는 자격을 주신 분. 예수님의 기쁨은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는 자로 만드시는 것에 대한 기쁨과, 그리고 그것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쁨을, 그 잔치를 누리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런 마음이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나무 공동체가 됐든 여러분들이 어떤 소모임을 하든,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 사람은 나와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야. 저도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나무 공동체나 소그룹을 만들어줄 때 제가 목회자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사람인지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지를 잘 살펴서 소그룹을 만들어줘야 그게 잘 될 거야. 소그룹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일까요? 우리의 모임이 너무 기쁘고 잘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도 동일하게 기뻐하시는 일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진짜 잘못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의 모임이 잘 돼서 우리끼리 잘 모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와 어울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어울릴 수 있을 때 우리 함께 기쁨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정말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들이 지금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이 통일하게 들려지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한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하고는 너무 힘들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진짜 힘들고 보기도 싫은 그 인간, 그렇죠? 보기도 싫은 건 인간이잖아요. 사람이 아니고. 그 인간과 함께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는 거예요. 그게 사회에서만 그런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목사님이 진짜 힘든, 만나고 싶지 않은 그 목사님을 어떤 이제 같은 교단의 목회자니까 어떤 모임을 통해서 제주도에서 며칠 동안 함께 해야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거예요. 너무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편함의 마지막까지 이 끝판왕은 세상에 돌아오는데 같은 비행기, 같은 시간에, 그리고 공항에 같이 와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저 목사님에게 네가 좋은 것을 선물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만나기도 싫었던 그 목사님을 데리고 그 공항에 그 샵에 들어가서 가방을 고르라고, 그리고 제일 비싼 가방을 고르라 그랬대요. 제가 이 예화를 우리 묵상팀에 나누어 줬더니 묵상팀에서 또 이렇게, 목사님 제일 비싼 요 말을 좀 빼고 좋은으로 좀 바꿔주세요. 이게 비싼 그러면 너무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사실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대로 들었던 것을 제가 옮겨 놓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누군가에게 어떤 샵에 들어가서 뭔가를 사줄 때 좋은 거 고르세요 라고 하는 마음과 제일 비싼 거 골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의 뉘앙스, 이건 단순히 어떤 사치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일 비싼 거 골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최상의 것을 해주고 싶어, 즉 그런 의미로 비싼 것을 고르라고 하는 게 저에게는 이해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가방을 사주고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렸던 한 사람을 얻었구나, 내가 한 사람을 얻는 방법이 있구나, 그것 때문에 기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여정을 같이 할 수 없었던 그 사람, 버려진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것에 대한 기쁨. 우리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양,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쁨을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이 교회 밖을 벗어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닐까. 오늘 이 기쁨의 정체, 예수님의 속마음. 자, 오늘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뭐예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예배 공동체에 들어오는 여러분들보다 여기에 속하지 않은 그 한 사람이 하늘나라에 오는 것, 그것이 하늘나라에서는 큰 기쁨이다.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이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가끔 이런 엉뚱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주인이 떠났다면 양 99마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굉장히 이 본질에서 벗어난 일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삐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세워지는데, 왜 예수님 잃은 양 하나 찾아 떠나겠다는데 왜 남겨진 99마리를 지금 걱정해? 그러지 마세요. 네.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남겨진 99마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잃은 드라크마 비유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상식적인 게 있어요.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의 가치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루 일꾼의 품삯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 한 드라크마 이게 찾는 거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야? 불을 켜고 찾는 게 뭐가 중요한 일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기에서 10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돈에 대한 의미가 아니랍니다. 저도 이제 책을 보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10드라크마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기 위해 만든 지창금과 같은 10개의 세트를 의미한다 그래요. 단순히 하나의 동전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빠지면 세트가 완성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들이 본다면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돈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들은 참 많은 것을 경제적인 가치로 생각하지 않니? 근데 나는 너희들이 경제적인 가치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것은 경제적인 것하고는 또 다른 것에 대한 또 다른 가치, 본질적인 가치를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양 한 마리를 찾고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고 잔치를 베푼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이거 경제적으로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른 의미의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설명이 될까요? 우리들에게 애착 인형 같은 게 있어요. 그죠? 어린 시절에 이거 정말 잊지 못하는 인형 새 거 하나 사주면 좋을 텐데 애착 인형은 돈을 들여서도 꼬매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또 우리 손녀딸이 와 있으니까 오랜만에 손녀딸 이야기를 하게 되네. 우리 손녀딸들은요, 잠을 자려고 하면
뭐 다른 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요. 맨날 가지고 다니는 그 엄마 그 머플러 같은 게, 할머니 머플러가 있는데 그게 이름이 이불 촉촉이에요. 이불 촉촉. 아무튼 이불 촉촉을 만져야 애들이 이렇게 잠을 자요. 아무튼 애들 잘 때는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이불 촉촉을 갖다 줘야 돼요. 이불 촉촉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잠.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돈으로 설명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뭐 요즘은 이렇게 개를 키우지 않지만 예전에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키우던 개를 우리 이제 여동생 가족과 함께 키우게 됐어요. 그 개 이름이 흰둥이. 자, 모르는 분도 있겠다. 김흰둥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 김흰둥이가 다리가 부러진 적이 있어요. 병원에 갔는데 그걸 이제 고치려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개값보다 비싸요. 근데 제 여동생하고 이제 우리 조현철 목사가 제 매제예요. 그건 아세요? 몰랐구나. 네. 그래서 그 동물병원에 데려갔는데 제가 그랬어요. 고쳐. 내가 대줄 테니까 고쳐. 여러분, 모든 것이 돈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돈의 가치가 아닌 영원의 가치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제가 2022년 10월 30, 제가 그 날짜를 기억하는, 그때 제가 이제 원고를 쓰고 있었던 거죠. 플로리다 탐파에 제가 이제 집회를 가게 되었는데, 제가 코로나 전에 아는 지인을 통해 약속을 해놓고, 저는 그 지역에 있는 상황도 아무것도 모르고 약속해 놓은 거니까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탐파에 갔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무너져 내리고 있었는지, 한인 연합 집회를 한다고 모였지만 사람도 별로 모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를 초청한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한국에서 목회를 초청해 놓고 사례비라도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마치고 났는데 어떤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래요. 보니까 제 사례비를 이렇게 맞춰주려고 거기에 설교를 약속해 놓은 것 같아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났는데 거기선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사례비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사모님한테 주라고, 가서 좀 어떻게 하든지 가족을 위해 쓰라고 주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목회자 세미나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회자 세미나를 하러 가는데 그것도 세미나하고 제가 뭐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을 보니까 내가 세미나도 하고 밥도 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미나를 하고 식당을 어디 예약하십시오. 그래서 그 목사님 사모님들 제가 다 이렇게 밥을 사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제가 40년 목회를 하면서 세미나 강사가 와서 세미나도 하고 밥을 사준 거는 처음이라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힘든데 기쁜 거예요. 제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 내어주고, 물론 이제 제가 그분들 밥을 사줬을 때 제 돈으로 산 게 교회 카드로 썼어요. 아무튼 다 이렇게 해드렸지만 저에게 기쁨이, 돈으로 형용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의 가치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베푼다고 할 때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하나의 가치로는 생각할 수 없는 큰 기쁨.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세상적인 돈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기쁨에 너희도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뭐가 진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들의 신앙의 가치 본질적인 일이구나.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가? 때때로 우리들이 경제적 가치가 아닌 거룩한 희생과 거룩한 낭비가 우리들에게 주는 그 기쁨들을 우리들이 나눌 수 있는가? 플로리다 그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한 젊은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참 바꾸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교인들의 반대도 있고 너무 힘들어요. 전 사실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많은 변화들이 있잖아요. 뭐 새로운 것도 해보고, 갑자기 몇 주 전에 여러분 우리 한번 밖에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면 어떻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것 같지만 일반 교회에서는 여러분 이런 일을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다니고 계신 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에는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이 장로님들과 저와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세상에 크리스마스 한 주를 남겨놓고 담임 목사가 장로님들하고 우리 이번 크리스마스 헌금은 우리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한번 이 헌금을 써봅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되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 젊은 목사님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만나교회, 어떻게 만나교회는 그렇게 새로운 일들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그 목사님은 이 교회의 뭔가를 바꾸고 싶어 할까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조금 과장되게 혹은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만나교회를 떠나서 어떤 다른 좋은 교회를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과장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만나교회 목회하다 여기서 죽을 거예요. 저는 만나교회 목사예요. 한 번도 저에게서 그런 생각이 떠나본 적이 없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하는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지 어떤 변화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여기까지 왔던 것이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난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우리의 기쁨이 무언가를 이루는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민할 때 우리 교인들이 따라올 수 있었던 그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회개할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이 회개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양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도 그들도 다 각기 제 길로 갔다. 너희들 모두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다. 그런데 오늘 잃은 양 하나를 찾는 것도 그렇고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것도 그렇고 잃은 양이 찾아온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저절로 찾아진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가서 끝까지 찾았던 마음. 회개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가서 우리를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학자들에게 하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너희들도 회개의 대상이고, 그 잃은 양 하나를 찾았을 때 가지는 큰 기쁨이 너희도 그 기쁨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서 종종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은 혹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니겠지 라고 말하지만 지금 우리들도 우리끼리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예수 믿으면 좋겠고, 우리끼리만 신앙의 공동체를 가지면 좋겠고, 우리끼리만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자, 여러분 여기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오답이 나올 확률이 많아요. 자, 보세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지금 이 잔치를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한다고 하니까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든지 예수님의 측근 중에 누가 하나가 이 잔치를 베풀어 주었을 거고, 예수님이 호스트가 되어서 사람들을 영접하는 상황이고요.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도 왔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꺼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 아닌가요? 예수님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 랍비잖아요.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불이라고 생각했던 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을 초청할 일이었어요. 소위 말한다면 이들은 예수님을 향한 골수 팬입니다. 조금 지나치게 얘기한다면 스토커였는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그들만 소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예수님 우리와 함께 이 잔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니라 저들도 우리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살아내는 게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적용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라고 생각하지 않은 저들과 함께 우리들이 기뻐해야 하니. 그런데 저들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하니, 이것이 진짜 복음이고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 아닐까요? 목자의 마음, 목자는요 양을 숫자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목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양을 찾아 떠나셨을 때는 한 마리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찾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인격을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목자가 양을 찾지 않으면 양은 거기에서 굶어 죽든지 아니면 맹수에게 잡혀 먹힙니다. 목자가 양을 찾지 않으면 그 양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목자가 찾으러 오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는 존재인 그 양을 목자가 찾으러 가셨다. 하등 쓸모없고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이는, 그 죄인처럼 보이는 그 인생을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다. 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어제 토요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이 설교를 마치고 났는데 우리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다.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만나교회에서 인앤아웃을 하고 토요 예배를 만들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얼마 전부터 저는 토요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가족들은 다 이렇게 이제 주일날 교회로 가고 나면 저는 진짜 교회를 다닐 수 없는, 그리고 우리 가족과도 함께 할 수 없는 한 분을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초청해서 둘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 목사님, 너무 감사한 게 저에게 잃은 양 하나를 붙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동안 그 인 앤 아웃, 우리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흩어집시다, 너무 추상적인 일이었다. 하나님, 우리가 뭐 2달이든 3달이든 한 번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고 토요일은, 죄송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잃은 양 하나 찾아가는 걸 더 기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힘든 얘기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모두 주일이 되면 모여서 예배하세요. 우리 예배 공동체. 근데 아무리 우리들이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 옆에 있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있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과 기뻐하시지 않는다. 여기서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내가 잃은 양이라고 생각했던,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도 보여질 수 있다면,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우리 교회 예배 공간을 위해서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뭐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은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이 자리를 비워줍시다, 이게 아니구나. 제가 궁여지책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생각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가시나 보다. 우리들에게 한 달에 한 번이 될지, 매주가 될지, 2달에 한 번이 될지, 진짜 우리들이 잃은 양을 향해 우리들이 찾아갈 수 있는 마음들이 있게 될 때 우리들에게서 진짜 간증이 일어날 수 있겠다.
우리 교회 안에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회복할 수 있겠다. 그 조정민 목사님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대형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대형 교회가 잘못된 게 뭐가 있을까요? 교회가 커지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근데 교회가 커지는 게 나쁜 것은 아닌데, 교회가 커지면서 우리들이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들이 없어지는 것이 나쁘다는 거예요. 제가 저기 임해촌에서 개척교회 할 때 그때 생각이 나는, 그 조그만 건물에서 3번 예배를 드릴 때, 그때는 강단에 올라가면 어떤 교인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그게 보이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던 교인이 안 보이면 설교하는 내내 왜 안 왔지? 무슨 일이 있지? 지난주에 상처받았나? 한 사람 그 자리가 빈 것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그 마음들이 저에게 없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그 마음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기쁨을 상실한 이유입니다. 또 어제 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저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광고를 하면 새 가족들은요, 목사님이 광고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참여할 수 있지? 문의하는 사람이 많대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냥 무덤덤해지는 거야. 자, 이 말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광고했으니 뭐 잘 따르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왜 우리들에게 그 마음들을 잊게 되었을까? 잃은 양을 찾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닌데, 우리들이 헌신하고 우리들이 애써야 되는 일인데, 그 일 자체를 하지 않으니 그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들을 우리들이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되어가는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만나교회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진짜 무지무지하게 신날 것 같다. 저도 지금 우리 크리스마스 헌금을 가지고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인도하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헌금이 쓰여졌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쁠까. 우리 만나교회 예배 들어오는 여러분들의 이 모습이 그 기쁨으로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에게 그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흩어져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